2025년 성경 제1강 한 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창조 사역의 일정에 어긋나는 것은 첫째 날 빛과 어둠 나눔, 둘째 날 씨 맺는 채소, 셋째 날 열매 맺는 나무, 넷째 날 두 큰 광명체, 다섯째 날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정답은 번, 둘째 날 씨 맺는 채소입니다. 해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순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입니다. 시험 포인트 둘째 날은 궁창 창조, 셋째 날은 식물 창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암기법 빛 궁창 식물 해달별 물새 사람. 두 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인가?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노아가 홍수 계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정답은 번,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입니다. 해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기록됩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출생은 경건한 신앙 계보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창세기 4장 26절. 셋의 아들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경건한 신앙 계보 시작. 암기법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대. 세 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거나 다투었던 곳이 아닌 곳은 르비딤, 신광야, 마라, 시내산, 숫꽃. 정답은 번, 숫꽃입니다. 해설 마라는 물이 써서 원망한 장소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숫꽃은 출애굽 직후 머물렀던 장소로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지명들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마라, 쓴 물 사건, 신광야, 만나 사건, 르비딤, 물 사건, 숫꽃, 출애굽 직후 진영, 시내산, 율법 수여, 암기법 마라 물, 신광야 떡, 르비딤 물. 4번 문제입니다.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굴, 소금, 유향, 누룩, 기름. 정답은 번, 소금입니다. 해설 레위기 2장에서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과 굴은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핵심 상징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재에는 소금 필수. 언약의 소금. 누룩 금지. 굴 금지. 레위기 2장. 암기법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5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었으며 죽은 장소는 어디인가? 120세 대쉬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 130세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 120세 세일산. 130세 세일산. 140세 요단 동편. 지명은 알 수 없다. 정답은 번. 120세 대쉬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입니다. 해설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하셨고 묻힌 장소는 모압 땅, 베프올 맞은편 골짜기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모세 향년 120세. 모압 땅에서 죽음. 베프올 맞은편. 하나님이 장사하심. 40년씩 세시기. 암기법 모세 120. 모압에서 종료.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창조 순서는 빛, 궁창,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입니다. 원망 사건은 마라, 신광야, 르비딤에서 일어났고 숫꽃은 아닙니다.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빛 궁창 식물 해달별 물새 사람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대.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모세 120 모압에서 종료. 이 5문제는 목사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성경 지식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1강 한 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창조 사역의 일정에 어긋나는 것은 첫째 날 빛과 어둠 나눔, 둘째 날 씨 맺는 채소, 셋째 날 열매 맺는 나무, 넷째 날 두 큰 광명체, 다섯째 날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정답은 번, 둘째 날 씨 맺는 채소입니다. 해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순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입니다. 시험 포인트 둘째 날은 궁창 창조, 셋째 날은 식물 창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암기법 빛 궁창 식물 해달별 물새 사람. 두 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인가?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노아가 홍수 계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정답은 번,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입니다. 해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기록됩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출생은 경건한 신앙 계보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창세기 4장 26절. 셋의 아들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경건한 신앙 계보 시작. 암기법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대. 세 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거나 다투었던 곳이 아닌 곳은 르비딤, 신광야, 마라, 시내산, 숫꽃. 정답은 번, 숫꽃입니다. 해설 마라는 물이 써서 원망한 장소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숫꽃은 출애굽 직후 머물렀던 장소로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지명들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마라, 쓴 물 사건, 신광야, 만나 사건, 르비딤, 물 사건, 숫꽃, 출애굽 직후 진영, 시내산, 율법 수요, 암기법 마라 물, 신광야 떡, 르비딤 물. 4번 문제입니다.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굴, 소금, 유향, 누룩, 기름. 정답은 번, 소금입니다. 해설 레위기 2장에서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과 꿀은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핵심 상징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재에는 소금 필수. 언약의 소금. 누룩 금지. 굴 금지. 레위기 2장. 암기법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5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었으며 죽은 장소는 어디인가?
120세 대쉬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 130세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 120세 세일산. 130세 세일산. 140세 요단 동편. 지명은 알 수 없다. 정답은 번. 120세 대쉬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입니다. 해설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하셨고 묻힌 장소는 모압 땅, 베프올 맞은편 골짜기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모세 향년 120세. 모압 땅에서 죽음. 베프올 맞은편. 하나님이 장사하심. 40년씩 세시기. 암기법 모세 120. 모압에서 종료.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창조 순서는 빛, 궁창,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입니다. 원망 사건은 마라, 신광야, 르비딤에서 일어났고 숫꽃은 아닙니다.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베프올 맞은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빛 궁창 식물 해달별 물새 사람.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대.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모세 120. 모압에서 종료. 이 5문제는 목사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성경 지식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2강 6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어느 족속인가? 여호수아 11장 19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정답은 번. 히위 족속입니다. 해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여 확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과 11장을 보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고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성전 봉사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 여호수아 9장 사건. 낡은 옷과 낡은 부대로 속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 기브온과 확친 조약. 암기법 기브온 하면 히위 족속. 7번 문제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은 시편 몇 편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가? 시편 53편, 시편 69편, 시편 70편, 시편 84편, 시편 119편. 정답은 번. 시편 53편입니다. 해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히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시편 53편을 답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마서 3장 핵심 구절. 인간의 전적 타락. 시편 53편과 연결. 의인은 하나도 없음. 바울의 죄론. 암기법 의인 없음. 시편 53. 8번 문제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6. 다윗, 아굴, 예레미야, 솔로몬. 정답은 번. 욥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욥기 13장에 나오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욥의 기도. 욥기 13장. 고난 중의 호소. 하나님과의 변론. 의인의 고난. 암기법 주의 손 거두소서. 욥의 기도. 9번 문제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는 어느 책에 있는 말인가? 예레미야에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정답은 번. 아가서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시험 포인트 아가서 2장 1절.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암기법 수선화 백합화, 아가서 꽃동산. 10번 문제입니다. 잠언에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개미, 사반, 도마뱀, 거머리, 메뚜기. 정답은 번. 거머리입니다. 해설 잠언 30장에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사반은 바위에 집을 짓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으나 왕궁에 있습니다. 거머리는 같은 장에 나오지만 지혜로운 네 생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잠언 30장.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암기법 계삼에도 4가지 지혜.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역사서와 시가서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하면 히위 족속입니다. 로마서 3장의 의인은 없나니는 시편 53편과 연결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욥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로운 네 생물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기브온 하면 히위 족속. 의인 없음. 시편 53. 주의 손 거두소서. 욥의 기도. 수선화 백합화. 아가서 꽃동산. 계삼에도 4가지 지혜. 이 5문제는 인물, 지명, 시가서 내용을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3강 11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것들이 끊어지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슬퍼했던 것은 요엘 1장 9절. 향과 등잔, 진설병과 기름, 소제와 전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속건제. 정답은 번. 소제와 전제입니다. 해서료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농작물이 황폐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없어지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끊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지자 전제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슬퍼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단순한 농업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영적 경고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시험 포인트 요엘 1장. 메뚜기 재앙. 소제와 전제 중단. 성전 예배의 위기. 회개 촉구. 암기법 요엘 메뚜기. 소제 전제 끊김. 12번 문제입니다. 요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자 자원해서 물에 뛰어들었다. 니느웨 성에 가서도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화를 내었다. 정답은 번.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자 자원해서 물에 뛰어들었다입니다. 해서요나는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다시스로 도망. 선원들이 바다에 던짐. 니느웨 회개. 박넝쿨 사건. 암기법 요나는 뛰지 않았다. 던져졌다. 13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한 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의 교만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성적 문란으로 인해 외식과 거짓된 기도로 인해 정답은 번.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입니다. 해설 이사야 한 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삶은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보다 삶의 거룩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사야 한 장 15절. 손에 피가 가득함. 형식적 예배 거절. 정의와 공의 강조. 삶과 신앙의 일치. 암기법 기도보다 삶. 손에 피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에스겔 한 장 1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임하신 장소는 그발 강따, 요단 강따, 히데겔 강따, 비손 강따, 기혼 강따. 정답은 번. 그발 강가입니다. 해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험 포인트 에스겔은 포로 선지자. 그발 강가 환상. 하늘이 열림. 내 생물 환상. 하나님의 영광. 암기법 에스겔 환상. 그발 강가. 15번 문제입니다.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은 화석유나무, 네 불과 대장장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측량줄, 날아가는 병거. 정답은 번. 날아가는 병거입니다. 해설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석유나무 환상, 네 불과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것은 병거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스가랴 5장에 나오는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문제를 급하게 읽으면 병거와 두루마리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가랴의 8환상. 화석유나무, 네 불과 대장장이, 측량줄, 날아가는 두루마리. 암기법 스가랴는 병거가 아니라 두루마리.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한 장에서는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날아가는 병거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요엘 메뚜기, 소재 전제 끊김. 요나는 뛰지 않았다. 던져졌다. 기도보다 삶. 손에 피가 문제. 에스겔 환상. 그발 강따. 스가랴는 병거가 아니라 두루마리. 선지서 문제는 인물, 지명, 환상, 핵심 구절을 연결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4강 16번 문제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3장 12절. 미가 3장 8절. 아모스 5장 24절. 미가 6장 6절. 요엘 2장 13절. 정답은 번.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해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삶 속에는 불의와 압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의를 물가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깡가치라는 말씀은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모스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대표 구절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모스의 핵심 주제는 정의와 공의. 아모스 5장 24절. 형식주의 신앙 비판.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암기법 아모스는 정의, 물처럼 강처럼. 17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비유는 그물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숨겨진 보화 비유. 정답은 번, 겨자씨 비유입니다. 해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크게 확장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숨겨진 보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통. 하나님 나라의 성장. 작은 시작과 큰 결과.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암기법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자란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기도인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정답은 번, 하박국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고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박국 3장 2절. 부흥을 구하는 기도. 진노 중 긍휼. 하박국의 신앙 고백. 선지자의 중보 기도. 암기법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기도. 19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정답은 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해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이 비유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재물과 구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물 의존 경고. 하나님 앞에 부여. 누가복음 고유 비유. 암기법 창고는 커졌지만 영혼은 준비 못했다. 20번 문제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정답은 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해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3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모범적인 교회. 암기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선지서와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정의, 물처럼 강처럼.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자란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기도. 창고는 커졌지만 영혼은 준비 못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5문제는 목사고시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대표 본문들이므로 구절과 책 이름을 함께 연결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5강 2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중풍병자, 두소경, 혈루증을 앓는 여인, 38년 병자, 귀신 들린 아이. 정답은 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해설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혈루증 여인의 병든 기간이 12년이고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세라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발생. 혈루증 12년. 옷자락을 만짐. 믿음으로 치유받음. 공관복음서의 기록. 암기법 야이로 가는 길. 혈루증 치유. 2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 여, 막, 눅, 여, 막, 여, 마, 눅. 정답은 번,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해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와 요셉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 마리아, 천사들의 찬양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탄생 기사, 마태복음, 누가복음. 동방박사, 마태복음. 목자들, 누가복음. 마가는 공생애부터 시작. 요한은 신성 강조. 암기법 탄생은 마태와 누가. 23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물결표 사인이다. 에고 에이미. 가 아닌 것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세상의 소금. 선한 목자. 정답은 번. 세상의 소금입니다. 해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물결표 사인이다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참포도나무. 암기법 소금은 제자. 빛은 예수. 24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침. 열병을 고침. 물이 포도주로 변함. 눈을 뜨게 함. 못 걷는 자를 걷게 함. 정답은 번. 귀신 들린 사람 고침입니다. 해설 마가복음 한 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마가복음 한 장. 가버나움 회당.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예수님의 권위. 요한복음과 구분. 암기법 마가의 첫 이적. 귀신 축출.
25번 문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답은 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입니다.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류하자 그는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간수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 간수의 회심. 가정 구원. 암기법 빌립보 간수. 행전 16장 31절.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고침받은 사람은 12년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물결표 사인이다 선언에 세상의 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간수 사건입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야이로 가는 길. 혈루증 치유. 탄생은 마태와 누가. 소금은 제자. 빛은 예수. 마가의 첫 이적. 귀신 축출. 빌립보 간수. 행전 16장 31절.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인물, 사건, 장소, 말씀을 연결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묶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6강 26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답은 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 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교회 문제, 은사, 부활, 사랑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답은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 암기법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로마서. 27번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회심한 후 간 곳은 예루살렘, 안디옥, 다메섹, 드로아, 아라비아. 정답은 번. 아라비아입니다. 해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그가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준비한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시험에서는 회심 후 첫 행선지를 자주 묻습니다. 시험 포인트 갈라디아서 1장 17절. 회심 후 아라비아. 이후 다메섹 복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음. 바울의 준비 기간. 암기법 회심 후 곧 아라비아. 28번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언급된 바울의 대적자는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데마, 그리스게. 정답은 번. 알렉산더입니다.
해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를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로 다른 본문에 등장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대적자는 알렉산더입니다. 시험 포인트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울의 대적자. 디모데에게 경계 권면. 목회 서신 중요 인물. 암기법 바울의 대적자. 알렉산더. 29번 문제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는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정답은 번. 빌립보서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였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시험 포인트 빌립보서 4장. 자족의 비결. 기쁨의 서신. 옥중서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암기법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30번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괄호에 알맞은 말은 너희는 택하신 이여 같은 제사장들이여 요 그의 소유가 된 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민족왕 자녀 된 자 백성 소식. 나라왕 구원받은 자녀 나라 덕. 기업금 거룩한 나라 자녀 복음. 족속금 구원받은 자녀 백성 복음. 족속왕 거룩한 나라 백성 덕. 정답은 번. 족속왕 거룩한 나라 백성 덕입니다. 해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백성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암기법 족속. 왕. 나라. 백성. 덕.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로마서. 회심 후 곧 아라비아. 바울의 대적자. 알렉산더.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족속. 왕. 나라. 백성. 덕. 이 5문제는 서신서 영역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구절과 인물 문제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제7강 31번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할지라. 길 율법 형통. 길 가르침 평안. 규례 길 승리. 규례 가르침 순탄. 법도 율법 대시 평안. 정답은 번. 길 율법 형통입니다. 해설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을 군사력이나 정치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찾았습니다. 본문은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형통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형통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의 유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 형통의 비결은 순종. 암기법 길. 율법. 형통. 32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연에 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의 겸비 뜻 과거. 주의 회개 이름 대시 과오. 악한 길 겸비 이름 주의. 악한 길 기도 얼굴 주의. 거짓 기도 긍휼 과거. 정답은 번. 악한 길 기도 얼굴 주입니다. 해설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 성전 봉헌 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포인트 역대하 7장 14절. 악한 길에서 떠남. 기도. 하나님의 얼굴 찾음. 죄 사함과 회복. 암기법 악한 길. 기도. 얼굴. 죄. 33번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바보섬, 구브로섬, 사모섬, 그레데, 반모섬. 정답은 번. 반모섬입니다. 해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 섬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반모 섬은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범이나 종교범을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요한계시록 1장 9절. 반모섬. 사도 요한의 유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소아시아 7교회. 암기법 계시록은 반모섬. 마무리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열왕기상, 역대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암기 문구를 다시 읽겠습니다. 길, 율법, 형통. 악한 길, 기도, 얼굴, 죄. 계시록은 반모섬. 최종 마무리 정리. 2025년 성경 객관식 33문항의 핵심 암기 사항을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 창조 순서. 빛 궁창 식물 해와 달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원망 사건. 마라. 신광야. 르비딤.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모세는 120세의 모압 땅에서 죽음. 역사서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 다윗의 유언. 길. 율법. 형통. 시가서 의인은 없나니. 시편 53편. 욥의 기도. 사론의 수선화와 백합화. 아가서. 지혜로운 내 생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선지서 여엘. 소재와 전제. 요나. 선원들이 바다에 던짐. 이사야. 손에 피가 가득함. 에스겔. 그발 강가. 스가랴. 날아가는 두루마리. 아모스. 정의와 공의. 하박국. 부흥하게 하옵소서. 복음서 겨자씨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혈루증 여인. 탄생 기사.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상의 소금은 요한복음에 나는 물결표 쌓인 이다가 아님. 마가복음 첫 이적. 귀신 축출. 사도행전과 서신서빌립보 간수. 행 16장 31절. 회심 후 아라비아. 알렉산더.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기록 장소. 반모섬. 암기 문구 최종 복습입니다. 빛궁창 식물 해달별 물새사람.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대.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 모세 120. 모압에서 종려. 기브온 하면 히위 족속. 아모스는 정의. 물처럼 강처럼.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기도. 탄생은 마태와 누가. 회심 후 곧 아라비아. 계시록은 반모섬. 이 핵심 문구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암기하면 2025 번지년 성경 기출 문제의 주요 출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